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참 먼 듯 오랜 듯 하면서도 가깝고 참 빠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여기저기 성탄 트리가 보이고 캐럴이 울려 나오고 이러면 이제 금년 다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년 다 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한 살 더 먹었다는 얘기예요. 참 기쁘면서도 스글픈, 오히려 또 소망에 찬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는 것이 소망의 소리죠. 아멘? 아닙니까? 소망의 소리.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쨌든 좀 더 가까웠다. 소망의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 생애라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마침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입니다. 한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날 생자를 소우자가 줄 위에서 걸어간 것, 소가 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복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는 아주 냉정하게 사람들로부터 판정을 받습니다. 평가를 받지요.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밖에 없고 그 한 번 살아가는 것 가지고 모든 평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크게 가치를 두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간큰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한 나라의 왕으로 출세하여서 지혜를 얻고 영화,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할 수 없는 그런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말이 우리가 잘 알죠. 그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맺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하며 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들을 한없이, 정말 원없이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 육체의 향락을 위해 어찌 보면 탕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생이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었더라면 과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 헛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어쩌면 찬양하며 인생을 마쳤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무척 보람 있고 글적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도 만들어진 것이 하나는 상품이 있고 하나는 작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단이 있습니다. 물론 보고 아시는 것처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나무를 주면서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똑같이 혹은 이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목수는 안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목수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계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이 강단을 구입하면서 장로님하고 같이 그 선구사의 공장에 직접 가서 보고 고르고 했는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그것 같고 다 상품 같아 보이는데
만드는 분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설명이 있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 건물,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죠? 빌딩입니다. 그러나 이 빌딩을 설계하신 분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고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본인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체국 사거리에서 예배당을 쳐다보면 어느 부분은 예수님의 머리를 상징하고 어느 부분은 골고다 십자가 길을 상징하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천국을 상징하고 이러면서 설명을 하셔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 꼭 알고 싶으시면 설계하신 분 한번 모셔다가 그 집사님이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저 그거 같은데 본인은 나름대로 작품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그 회사 앨범 이런 것에 우리 교회 건물을 다 사진을 해놓고 나름대로 설명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상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는 뭐죠? 상품은 필요로 하는 사람의 요구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또 포장되고 화려해서 어쨌든 값비싸게 팔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 상품은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세일을 하죠. 반값 세일, 연말 세일, 왕창 세일, 창고 정리 세일. 어쨌든 단 한 푼이라도 돈을 건지기 위해서 그 상품의 일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폐업 내지는 무료로 가져가세요 까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작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을 받습니다. 그 속에 작가의 의도가 있고 그 속에 가치가 있습니다. 수천 년 된 그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상품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작품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작품이냐 상품이냐는 사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 자의식이죠. 여러분의 자의식은 상품 인생입니까? 아니면 작품 인생입니까? 어느 날에 임금님이 어느 날 왕자에게 야, 너 평민처럼 차려입고 궁 밖의 세상을 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허술하고 평범한 옷에다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다니며 세상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그렇게 허술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있는 게 너무 작다고 해서 분을 내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왕궁을 나선 왕자는 주변에 돌아보니 너무너무 멋진 비단 옷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군침 흘리지 않습니다.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있지만 그거 대단히 주목을 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는 훨씬 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즐겁고 신납니다.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요, 마음이 부유한 자는, 아니 진짜 부자는 좀 못 입거나 못 입어도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됩니다. 마음에 열등감도 없어요. 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조금만 못 입어도 조금만 못 먹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왕자는 왕궁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신이 왕자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시장을 걸어가는데 대감마님 행차시다 엎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면 같이 엎드려 가지고 희죽거리면서 속으로 웃고 있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왕자니까. 혹시 내가 신분이 드러나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낄낄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왕자는 위기를 당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되면 하인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왕을 부르겠지요. 내가 위태로울 때 나의 아버지인 왕이 진짜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왕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작품 인생이요.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걸작의 작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싸구려 상품으로 내어놓지 말고 길이 남을 걸작 인생, 걸작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택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종을 안수하며 임직하는 아주 소중한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일은 그 한 개인의 영화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화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법에서도요, 성도가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시면 그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장로님이 한 분 이상 계시면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분류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목사와 장로의 지위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로 임직한다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전 교회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임직받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중요한가? 이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관심 없어. 그래도 이때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 보느라고 새벽기도를 못 놓으면 그건 안 되지만, 아깝게 16강전이 새벽 4시에 한대. 할 수 없지 뭐. 기도 끝나고 가서 결과만 봐야지. 나중에 재방송 보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발을 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듭니까? 공을 넣은 건 발인데 왜 손을 드냐고요. 손과 발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가면서 사람들이 앉고 머리를 안 쓰고 쏟고 야단이고 나중에 면류관을 여기다가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우승하면. 아니, 공은 발이 했는데 왜 금메달을 목이 그냐고요. 발이 억울하잖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그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임직받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되나 뭘 저기서 하는 말. 아니요,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움받는 종이 어떤 종이 되는가 하는 것은요, 그 개인이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그분은 엉망인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멋지게 살면 그분은 멋진 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성도로 살면 저는 최고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다 범죄자가 되면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걸작 작품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와 교우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청지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실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품 인생을 살기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은 어떤 작품 인생인가, 어떤 인생인가, 그건 한마디로 저는 청지기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처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이 작품 인생이 아니라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작품 인생이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기 위한 청지기의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먼저 그 말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맡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맡은 자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내가 누구냐? 나는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청지기 의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한마디로 내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것뿐이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고 맡겨진 것만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부잣집 청지기로 들어간 사람, 부잣집 청지기로 있는 사람이 그 집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멀리 잔치집에 떠납니다. 어딘가는 모르지만 아주 먼 곳에 잔치가 있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사진에 연락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하인은, 이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자세를 본문 35절로 36절에 기록하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번호키 누르고 지가 들어오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아닌 걸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열어줘야만 됩니다. 마치 그 주인이 잔치집에서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나가서 문을 열을 수 있는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아니면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밤 2경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밤 12시경, 자정 중심. 3경은요, 새벽 3시쯤. 그때까지도 혹 오늘 주인이 오는데 오다가 길이 좀 불편해서 밤 늦게 도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이 다 되도록 문 열 준비를 하고 하인의 모든 임무를 다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기 일에,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이란 것은 어떤 삶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전부 다인데,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맡겨주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우리 육신입니다.
이 육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느 때보다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건강을 관리하는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불신자와는 다릅니다. 불신자는 자기 건강 관리해서 편안하게 혹은 자녀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혹은 아프지 않으려고 오래 사려고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건강 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육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몸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몸에 해로운 걸 마구 드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술, 담배를 금하냐? 물론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 건강에 해롭다. 그런데 내 건강이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귀한 임무를 받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먹는 음식, 살아가는 방법, 생활 습관, 모든 것들, 이 수많은 질병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우리 성도의 크리스찬들의 건강 관리의 이유며 목적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지혜롭게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not my time, 내 시간이 아니라 God's time, 하나님의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가 게으르면 내가 대학을 못 가고 내가 직장을 못 가고 내가 상사에게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게으르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 그 말 아니고, 그죠? 세월을 아껴야 너가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을 마치 잔소리처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능력도 난 아무 능력 없는데 아니 재능이나 은사도 모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어요. 아니요. 나는 목사님 나는 찬양도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신통찮아서 교사도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요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앞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은사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딴 사람 얘기만 하면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잠부터 와요. 하나님이 듣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 피곤해서 잠이 온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피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은사예요.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어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빛의 은사.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눈빛이 사나운 사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빛을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몰라요. 집에 가서 그걸 보고 운동, 연습, 웃는 연습. 하나님 웃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은사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 얼마나 사소한 것에도 은사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물질도 있어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적게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생각하면 지금 많은 물질 받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우리가요, 쉬는 때는요, 월세방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참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자, 가져가서 너 맘대로 써라. 그렇게 주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분명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 이런 질문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억을 줬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왔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으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실래요? 그거요. 우리 아들한테 다 주고 왔어요. 그러실래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나 너한테 100억을 줬는데 너 어떻게 하고 왔니? 그거요. 내가 어디 가서 구경도 하고요. 저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오늘 식당에 가니까 한 끼에 한 2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먹어보고 내가 세상 안 가본 것 없이 다 가봤어요.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게 있도록 물질을 쓰십시오. 내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의 인생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자녀들 걱정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앞서서 괜히 자녀들 앞길을 막아요? 하나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주니까 하나님 안 주시잖아. 그래, 그럼 네가 줘라. 난 안 줄란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선한 부모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 나중에 하나님이 영수증 보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놓을 건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잘 관리하고 수종드는 청지기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지기 의식에 있어야 하는 것은요, 종말론적 의식입니다. 종말론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 인생, 작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수님 재림만 생각하며 산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물론 재림은 당연히 믿고 준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에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그 마지막을 위해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청지기는요, 그 주인이 언제 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의 눈치, 그건 눈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대충 아니면 포기, 그런 것은 그의 생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이건 맞아요. 질서이기 때문에 육신의 상전들, 윗사람, 직급이든 어떤 일이든 그들에게 순종하되,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상전이, 그 윗사람이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인생이 끝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 보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2022년도 시작했는데 벌써 끝이 나고 있잖아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매일매일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오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예배드리는 도중에, 설교하는 도중이든 기도하는 중이든 성경을 보는 중이든 예배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참 좋겠다. 어쨌든 가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또 그런 생각 해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일날 이렇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마음에 소원하기는 주님 재림하실 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 재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골프 치러 간 사람 못 가잖아. 우리하고 같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면 좀 쌤통인데 신날 것까지는 없고, 좀 우리가 그래도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설교학을 배울 때 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박윤선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학을 배웠는데 학문적으로 별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으셔요. 솔직하게.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를 가르치면서 설교학 시간에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군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설교하러 올라갈 때는 강단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올라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 설교를 하고 내려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저녁 예배도 있고 다음 주일도 있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부 예배도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오면 돼. 어느 학자의 가르침보다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설교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휴가 기간에 혹은 연말에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인이 오는 그날을 늘 대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서 제가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어느 정도의 복인고 하니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종 보고 야 너희 여기 앉아. 그리고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 종에게 나 기다리느라고 밥도 못 먹었지. 이거 먹어. 나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이건 먹어. 주인이 챙겨다 준다라는 얘기.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무너무 감격한 주인이 마치 자리가 바뀌어서 자기가 종이 된 것처럼 종이 주인이 된 것처럼 기쁨으로 대접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종말적 의식, 청지기 의식, 청지기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대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본문 메시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두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40절 바로 뒤에 41절에 보면 베드로 역시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베시가 똑똑한 거예요. 4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딱 핵심적인 질문을 탁 던지잖아요. 그죠?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막 사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찾아봤어요. 이 책, 저 책 주석을 막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나? 왜 예수님이 너희들 위한 것이다?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42절부터 48절까지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죠?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을 다 살펴보니 역시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이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사명 받은 사람,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모두, 즉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주부는 주부로, 가장은 가장으로, 직장은 직장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청직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뒤에 가서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흡족하게 신뢰하시면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그 모든 소유를 세화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며 신뢰를 받고 더 많은 일에 쓰임받는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언제든 주님이 결산의 때가 이르게 하실 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를 주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작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사오니, 하나님이 맡기셨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스스로 예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되돌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맡겨주신 바대로 충성스럽게 수고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참 어리석게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앞에서 드러내고 내 주장을 펼치는 데 사용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던 그 모든 것들,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요, 내 꿈의 주인도 내가 아닌 것을 나는 자꾸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널려있는 상품의 가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그 목적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쓰신다며 뭐라 대답할까 망설였는데 당신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네. 욕심
나라 살던 나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부르소서